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처리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끝난 다음에는 평가회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다음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또 그를 잘 분석하면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또 그것을 고쳐서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보면 고라 일당들이 반역함으로 엄청난 비극이 초래됐잖아요. 고라 일당과 함께했던 이들이 땅이 쫙 갈라져서 그들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오늘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합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그들이 준비하여 가지고 갔던 향로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라 일당이 반역했던 그 속성은 우리 마음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지시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근데 여기서의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본 대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왔던 향로예요. 그러면 그 향로에 벌써 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250명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 드린 향로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담아가지고 온 불은 그거는 거룩한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불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차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현직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뒤를 이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차기 대제사장인데 이제 그에게 명하기를 그 250명이 처음에
담아 들고 왔던 향로의 불은 다른 곳에다가 다 쏟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이고, 그러나 그 향로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옛적에 충격받은 것이 이제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요즘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충격받은 사건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심리적 불안장애, 그것이 트라우마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해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죠.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택에 화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날 때의 그 냄새, 그런 현상, 그것만 하면 저도 막 몸이 막 오그라들고요, 막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받은 것이 그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심리에 그대로 불안 증세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가능하면 나쁜 영향력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런 충격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향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이미 그 이전에 아론의 두 아들도 그 향로의 불을 잘못 썼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도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향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두려울 거예요. 예? 그 향로를 보면 자체가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향로 사건을 처리하시는가? 여기서 그 향로 자체를 거룩하게 말씀하시면서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자, 이 죄를 짓는 것, 죄를 범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범죄, 즉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고 짓는 죄는 철저하게 안 지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여전히 모르고 짓는 죄가 많으니 늘 지혜를 구해야죠. 깨달아야 그 죄 안 지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모르고 짓는 죄도 안 짓도록 해주세요. 또 모르고 짓는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스스로 해치게 된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에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자, 여기 보면 거기 250개의 놋향로, 놋으로 만든 향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재활용하시면 여전히 놋이라고 하는 재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놋의 속성이 있죠. 그러나 용도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보세요. 그 향로들을 쳐서, 두드려 쳐가지고 그거를 다 펴는 겁니다. 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제단에 있는 향로, 그게 사실 오리지널 향로죠. 이들이 들고 온 향로는 하나님께 일단 드려져서 거룩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오리지널 향로의 본체가 어디 있는가? 제단에 놓여 있는 게,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반역하느라고
예, 그 용도로서 이렇게 들고 나왔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두들겨 쳐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 뭐야, 오리지널 향로에 쌓는 거, 거기에 합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의 본체에 다 소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250명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용도로 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놋제단을 그걸로 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그 옛날에는 노수로 만든 그릇이 많았잖아요. 그럼 노수로 만든 그릇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밤에 여러분 쉬하는 요강도 논요강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어느 부흥 강사님, 옛날이죠. 근데 그 부흥 강사님 사모님이 그 논요강을 녹여가지고, 이거 목사님 진지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밥 먹는 밥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오줌 담는 요강통이었는데 그를 주물에다가 다 녹여가지고 다시 밥 먹는 밥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 나 같은 게 요광통이었는데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으면 우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가 더 귀한 거예요. 예? 여기에다 물 담으면 물컵 되고, 술 담으면 술잔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담겨주면 난 좋은 사람 되지만, 내 안에 나쁜 것 담겨주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놋 사건을 잘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단 본체에 향로를 감싸는 그 놋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그랬는가?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표가 되게 하리라. 표가 뭐예요? 표시. 증표로. 그러면 만약에 옛적에 그냥 향로 사건이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하게 빚어가지고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증표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전과 이후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 사건을 다 겪어낸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또 귀하게 세워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요,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근데 기념으로 삼은 거예요. 표가 되리라, 기념물로 삼으리라. 표가 즉 기념물인 거예요. 증표가 된 것이죠. 그런 까닭은,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아론 자손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왜요? 이전에 이들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증표 기념물로 삼고, 또 반역의 무리들 고라와 그와 합세했던 일당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좋은 교훈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 줄 아시죠?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만일 그대로 방치해버렸다가는 오히려 이 비극적 사건이 평생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다 그런 수준에 살아요.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손 대대로 그런 것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런 거 다 끊어내시죠. 더 이상 그런 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후대는 더 거룩하게. 이전에 너희 선조들은 이렇게 악행을 범했지만은 너희 후대들은 이런 죄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표를 삼게 하시고 기념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시고 두려우시기도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흥 강사님 사모님처럼 요강단지 가지고 목사님 밥주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옛적에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인 밥을 담는 밥주발처럼 이렇게 변화된 존재.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향로 사건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화가 변하여 미래 세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 국가에서도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거룩함으로 새로 빚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옛적의 나쁜 것 다 끊어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더 새롭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좋으신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늘 주님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